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품은요,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써놔주십시오.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힘은 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원, 어떠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육체,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는 기준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평가하십니다. 자, 믿음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게 틀리든 맞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근데 믿지 못하면 삶을 드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있으면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면, 이 땅에서 어떠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위해 자기의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행위란,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것만큼 모순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이 말이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단장은 이 단장의 히브리 원어가 칼라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장막과 성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은 칼라흐,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천지 그리고 장막, 성전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그리고 장막과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날 칼라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예수와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신부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얼마큼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본주의적 사랑의 개념인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세상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요,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사랑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은 그 가장 위대한 일을 하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위대한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슨 일입니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번창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자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은 사람들. 왜입니까? 천국이 부자인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부자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 그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미혹과 유혹의 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왜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성공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드린 사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아멘. 예. 사업장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기준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타는 갈망함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반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부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에게 드립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돈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돈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만든다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돈이 없어도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자유하다라고 생각한다. 명예가 있어야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돈과 명예는요, 나를 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더 불법을 행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
그 돈은 내 영혼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사람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돈이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가정 형편이 힘듭니까? 그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행위라. 시작. 예수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자, 예수와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많은 헌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요, 무엇이 없냐면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나중 행위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 행위란 써놔주십시오. 예수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예수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 예수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중행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신앙생활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신앙생활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점점 더 나중행위가 많아지는 사람, 예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단락 2번, 하나님을 마음, 감정과 의지로 사랑하는 방법.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마음은 헬라어 원어 보니까 카르디아. 그런데 이 뜻은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두면서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와, 생명이신 예수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환경이 좋으면 내 마음도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내 마음도 안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이 내게 없더라도 나는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만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대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삶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계속 동일한 세상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정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것을 선택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길 원해요. 시작은 둘 다 안 했어요. 시작은 둘 다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너무 육신의 습관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선택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헛된 마음들, 불안한 마음, 정욕, 교만, 두려움, 쓴뿌리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과거와 불안한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과거에 내 현재의 어떠한 두려움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와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에 녹화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녹화하신 이유는 왜 녹화하신대요? 우리와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예수와께만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아놔야 되겠죠.
세상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다.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영역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어떠한 문제의 영역이 내 삶 가운데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지게 되어진다.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의 삶으로 인해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지게 되어진다. 과거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실패와 두려움과 수치심의 마음 등을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이뻐서,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영혼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무엇이? 마음이.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회개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다. 왜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냐? 아니에요. 무엇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행동했지만 나 오늘부터 내 생명의 자리 마음 지키기로 결정했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로 결정했어. 제 말씀드렸죠.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로, 내 생각 가운데 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든다? 시험에 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 말했어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힌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연약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만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강력하신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가장 강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마음은 너무 하찮은 것이다. 너무 연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풀려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실패와 두려움과 수치심의 마음 등을 회개한다. 즉 모든 일들을 예수와의 십자가의 드림으로 잠잠케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랑 예수와를 향한 신부의 무엇입니까? 열심인 거예요. 다른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왜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회개이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은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수르,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쫓아버리다. 쫓아버리다.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귀신은요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있어. 그죠? 목사님들이 어떤 능력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은 나가. 근데 굳은 마음은 누가 제거해야 된다? 내가 제거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굳은 마음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지 못하게 되어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들의 말에 노부터 합니다. 노! 아니야.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리고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연합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합이 안 돼.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도 내가 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생각도 내가 품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해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상처를 받잖아. 문드러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그럴 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려운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생겨. 내가 이런 사람이랑 나랑은 안 맞아.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그냥 제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린다고. 시편 57편 7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시편 111편 1절 시작. 내가 곧 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에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뭐냐면 내 마음이 사람의 말에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온 마음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도구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마음의 중심을 갈아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씨앗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찬양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분주하게 만들어요.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지 못하게끔 내 생각과 감정을 다른 데 빼앗기게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어떤 사람은 뭐 각자의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거에 다른데 100% 얘기합니다. 100%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도 없어요.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동의는 될 수 있지만 두 마음을 품습니다. 100%예요. 100%.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 왜?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거든. 좀 이따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두 마음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찬양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환경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바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근데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놔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가시덤불밭, 돌짝밭에 두게 한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전심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 히브리 언어로. 찬양할 때는 뭘 걸어야 된다?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졌는데 이 두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내 환경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죠. 환경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이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 환경과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 사람이 실수했죠. 근데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공격합니다. 이때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경배의 히브리 원어는 샤카. 그 뜻은 써놔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4장 6절 시작.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의 의미는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물이며, 신부가 이 산으로 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1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부가 경험하게 되어졌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작은 산으로, 무슨 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자. 왜냐하면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이야.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성숙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높은 산이에요, 작은 산이에요? 그런데 신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산이에요, 작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근데 하나님이 왜 신부를 산으로 초청하냐면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너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길 원한다. 더 깊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 지금 들에서 경험하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 그 들에서 보호해주는 그 보호하심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단다.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면 이리도 있을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다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상에서 우리와 만나길 원한다. 그 사랑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2장에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너 싫어요. 어디가 좋아요? 들이 좋아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다 보니까 거절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주님 다시 찾는 거야. 여호와 나의 신랑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몰약은요 굉장히 향기로운 값비싼 향료이며 이를 통해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육체의 냄새가 무엇으로 덮어져야 됩니까?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서 육신의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신부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그 고백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직 안 올라갔어. 하늘은 아직 안 올라갔다고.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고백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너의 육신의 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나의 그 향기를 너의 몸에 담는다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빼앗겼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요, 주님의 마음이 홀딱 마음이 빼앗겨요. 시온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시온이한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시온이가 그냥 한번 쓰면 어이구 내 마음이 빼앗겨요. 걔가 한 거는 못밖에 없어요. 뭐 돈을 줬어요. 걔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웃어주니까 마음이 빼앗기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웃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기로 결정하셨다.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나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사랑의 반대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다? 질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의 영역은 질투의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요 스올 지옥 같은 분노를 일으켜요. 왜냐? 사랑 안에는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이 땅이 심판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야. 고대 왕들은 중요한 문서를 봉투에 넣고 왕의 반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왕의 도장을 가지고 신부의 마음에 인치기 시작할 때 신부의 삶은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무엇을 드려요? 자신의 전 재산과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꾸길 원하였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얻을 수 있죠? 근데 신부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걸 이 신부는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온 자산을, 내 온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온 자산, 재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인을 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이 신부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바꾸길 원하였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실 욕심인지 아닌지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종이 한 장 차이.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욕심으로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여기에 다 빼앗겨져 있는지 빼앗겨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돈 버는 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거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돈 버는데 내 마음을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욕심으로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어떠한 내 마음이 더 동요가 되어진다. 그것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파수해야 됩니다. 단락서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안 느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왜일까요? 두 마음을 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코앞에서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란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도 있지만 떠나주십시오. 세상에 충성할 마음도 있는 상태. 이 세상 안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도 있겠죠. 세상에 충성할 마음도 있는 상태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길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뭐는 한대요? 말은 안 돼.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위선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내가 주인된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그러나 연약한 마음에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다. 미혹이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자, 잠언서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100%다. 아시겠죠? 99%도 아니고 100%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몇 프로다? 100%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강력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생명의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지 세워지지 않았는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훈련, 연단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나랑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해 놨다.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깔아놓으셨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이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환경이 사라질 수 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사람의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떠한 행복과 만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겠지요. 이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최종 목적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그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